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3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는도다. 맘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이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0장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가.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미 722년에 망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망하였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하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8장 9장까지 해서 봤을 때 북이스라엘 또 이 옆에 있는 아람 나라들이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자기의 친형제죠. 이 유다를 정복하고 진멸하기 위해 연합 작전을 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그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연합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들어와서 수십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 또 아람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유다 왕국에게 새로운 그런 걸림돌은 누가 되는 겁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수르가 지금 세계의 질서를 다시 반복시켜서 완전히 재편성하고 있는 그런 시국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군사력입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앞에 누가 떨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들을 버렸다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너희에게 갖다 준 것은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 자체를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는 몽둥이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 10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이상할 만큼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늘 환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의 백성은 환난을 경험해야지만 진정한 약속의 백성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니까 점점 교만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자, 이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서, 몽둥이가 되어서 말을 안 듣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다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다 자기들이 잘나서 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이 7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이 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은 개념치 않고 온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다 쑥대밭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10절, 11절 시작.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게 했느냐 하는도다. 아멘. 전쟁에서 이긴 공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신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사마리아도 점령했다는 거예요. BC 722년도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도 분명히 넉넉히 빼앗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왜? 지형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했는데 그 나라를 물리친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아수르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아수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특별히 예루살렘의 신들보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확신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12절 보면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수르 군대를 꺾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때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다 부유하거나 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건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몸이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종국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몽둥이로 쓰임 받는 존재들이 있죠. 강대국이 되고 선진 국가가 되고 돈이 많고 특별히 우리나라도 조심해야지 될 게 한참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이게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에 가서 중국 교회들을 돌보게 됩니다. 중국 교회들을 돌보게 될 때 저도 2000년도에 중국에 가서 연변에 있는 교회들 약 한 150개 교회를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 그때 제가 이제 부목사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서 이 목사님 그 중국에 있는 연변에 있는 교회들 한 150여 교회에 이렇게 돕고 오세요.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뭐 20만 원, 30만 원씩 쭉 그때는 게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예, 그때 중국 연변에 있는 노동자들이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이 안 됐을 때예요. 5만 원, 7만 원 이랬을 때니까 거기 2, 30만 원씩 주는 거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게 150개 교회를 일주일 동안 도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냥 하루 종일 택시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착각이 드냐면 이게 교회 돈인데 이 목사 돈 주는 것 같아요. 내 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탁 가면은 그 중국 연변에 있는 조선족 교회의 그 교인들이 탁 나와서 얼마나 무슨 대통령 맞이하듯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 왜 그래요?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 탁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리고 이게 제가 무슨 담임 목사겠어요. 무슨 뭐 내가 큰 부자라서 내 돈을 주는 거게. 다 이 교회 돈 갖고서 심부름하는 건데 이게 마음에 제가 이 150개 교회를 쭉 돌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게 누구 돈이냐? 주님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맡고 있을 뿐이에요. 또 그 교회나 제가 있던 무학교회나 교회는 교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아무리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도 또 자그마한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일 뿐이다. 교회가 큰 것이 기쁨이 될 수는 있지만 자랑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니까 한 2, 3일 지나니까 마음이 좀 정돈이 되더라고요. 한 일주일간 그렇게 돌아보고 왔는데 마지막 날입니다. 심양 옆에 심양역 심양 중앙이에요. 심양에 있는 호텔에 기차역 옆에 있는 호텔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 그 서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주일날 마지막 날이에요. 주일날이 이제 주일날 저녁 때 비행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 왜냐하면 내가 주일날 나왔기 때문에 주일날 들어가는 거예요. 서탑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선 들어가자. 장로님 한 분하고 안수 집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셋이서 이제 하는데 각자 방을 잡아서 거기 이제 그 고려 호텔이라고 있어요. 호텔이 큰 건데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근데 새벽이 됐는데 주일날 새벽인데 사실은 제가 중국에서 주일날 새벽을 맞이하는 건 인생의 처음이죠. 야, 이게 큰 의미가 있는데 내가 그냥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새벽 기도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서탑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해야겠구나. 아주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150개 교회를 돌고 왔으니까 너무 지치죠.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게 5시간씩 차 타고 가면 중국이 넓지 않습니까? 조금 가는 게 3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5시간씩 택시를 타고 갔다가 또 오고 뭐 이러니까 너무 피곤한데 새벽에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할 요량으로 들어갔는데 교회가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도 보통 깜깜한 게 아니에요. 딱 이게 이제 목사 느낌이 있잖아요. 아, 여기 정도의 새벽 기도를 하겠구나.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본당은 당연히 없고. 야, 내 순간 이렇게 철렁 내려앉으면서 중국 교회 다 망했구나. 아니, 조선족 교회면 당연히 이 조선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특기인데 이게 기도들을 안 하는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순간 또 그 큰 교회에 내가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거 또 왜 혹시라도 또 공산당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를 체포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안내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조심하라고요. 항상 이게 저기 뭐야 공안원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간 거를. 예. 돈 주니까 가만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때 2000년대 초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와, 그래도 내가 무서워도 기도는 하고 가야지. 그래서 새벽 기도실 정도쯤 되는 요만한 공간 정도 딱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기도를 하냐면, 주여, 이 백성이 다 잠들어 있습니다. 이 10억이 넘는 인구들이, 그때 12억인가 뭐 그랬는데, 이 10억이 넘는 인구들이 다 잠들어요. 자빠져 잔다 이거죠. 예? 이 믿음 생활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이러고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느낌이 쎄한 게 꼭 누가 이 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어두움에 눈이 익숙해서 보는데 사람이 이런 소리가 들려요. 또 어떤 분은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딱 내린 결론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거뭇거뭇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왜 모르냐면 이 사람들이요, 다 이 가슴을 바닥에다 깔고 무릎을 꿇고 조아려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모르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둠뿐이니까. 이게 딱,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가 알았어요. 중국 조선족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구나. 소리들을 안 내요. 그런데 우는 소리는 들려요. 막 울어요. 근데 내가 또 회개했어요. 주여, 내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모르고 저는 울지도 못하면서도 이게 잘났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는 빨리 해야지 돼요.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새벽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서탑교회 새벽기도는 엎드려서 이렇게 바닥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속삭여요. 왜? 공안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리고 문을 확 열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깜깜하게 불을 다 꺼버렸으니까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루살렘의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엎드려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여,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수르를 벌할 것이다. 여러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몽둥이가 되는 것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막강한 파워가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뭔가 큰 돈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 뭐 멋있는, 그럴 때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몽둥이는 언젠가는 부러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몽둥이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어떻게 하신다? 벌하실 거예요. 몽둥이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조심해야지 됩니다. 몽둥이로 쓰임 받을 때는 자기가 잘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벌하신다. 아수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몽둥이로 쓰임 받는 자들은 항상 한결같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 했다는 거예요. 나는 총명한 자라 그래. 열국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고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 모든 것을 세계의 정복을 이루어서 아수르는 신흥 국가로서 뛰어나서 갑자기 모든 전 세계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왕국에서 볼 때 북쪽 지방을 갑자기 다 통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15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해서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아시아를 선교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왜냐하면 아시아를 선교할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한국 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단한 나라니까.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거의 3만 명이 넘는 선교사가 한국 사람의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 가 있는 거예요. 선교비로 지불되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이후로 큰 대형 교회 비리가 터지고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기도 하고 세습된 교회로 낙인 찍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신천지라고 하는 몽둥이를 맞았댔어요. 인도네시아 총회장이 한국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 너희 나라에 몇 년 전에 갔었는데 최고로 크다고 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가더라. 조용기 목사님 살아생전에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조용히 있다 가라. 조용히 있다 가라. 달라졌어요. 아시아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전에는 그렇게 존경스러운 눈으로 봤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 뭔가 내가 주도권을 잡는다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가장 겸손해져야지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아멘. 잊지 마세요. 아수르도 여러분, 아수르가 멸망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전투에서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멸망하기 직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몰라요. 인간은 5분 후를 모르거든요. 그러기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다 불타 소멸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기 이제 20절부터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사야만 갖고 있는 아주 이상한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쉐아르라는 단어. 쉐아르가 뭐냐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환난을 통과하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지만 또 뭐가 있어요? 쉐아르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어야 되겠어요? 안 죽어야 되겠어요? 네, 죽지 말아야 돼. 쉐아르가 돼야 돼. 살아남아야 돼.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살아남읍시다. 근데 살아남는다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물속에 빠졌을 때 그냥 수영해서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 될까요? 새벽 기도하면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예요, 기도. 예. 그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이 2020년대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기도에 있다. 아멘. 예,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올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예, 하나님께로 하나님은요 막 이스라엘을 때리시다가도 돌아오게 하시는데 명수예요. 아니 능력자예요. 다시는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지만 왜?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 남은 자들은 다 어디로 가게끔 되어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를 그렇게 때리시며 또 멸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북이스라엘 있는 남유다 왕국처럼 멸망 직전에 있어서 두려워서 걱정만 하고 있는가? 걱정하지 말아라. 혹시 아수르처럼 몽둥이가 되어서 다른 나라를 치고 있는가?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쉐아르, 남은 자들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남은 자들을 돌이키신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남는 것.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다고 그랬어요?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라 새벽 기도예요. 나와야지 됩니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좋은 말로 할 때 내일부터는 쉐아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